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23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미세미세 앱을 보면서 미세 먼지가 나쁘면 마스크를 쓰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옛날에는 먼지가 더 많았다 연단되고 요새는 뭐 옛날보다 낫다 뭐 마스크 쓰고 그냥 살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30살이 채 되질 않았어요. 지금처럼 위생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뭐 외국에 사절로 가는 사람들 몸에서 똥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배 안에서 저 한국 조선 사람들을 좀 같은 방에 한 방에 좀 몰아 넣어라. 그 같은 배 타고 있는 성격들이 그렇게 하소연을 해서 좀 놀아 그럽니다. 또 담배를 억수로 피워대고요. 그렇게 어떻게 오래 살겠습니까? 몸에 나쁜 것은 안 하는 게 좋고 힘들어도 해야 할 짓은 또 해야 합니다. 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옷을 적게 입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 옷을 입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옷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옷을 입어서 겨울에 체온을 유지하고 또 가릴 것을 가려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만 입으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옷은 최대한 적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조르는 옷은 나쁩니다. 흘러내리지 않을 만큼만 하면 됩니다. 저 같으면 속옷 같은 거 이런 거는 거의 다 찢어놔서 너무 빡빡한 것은 몸을 조우기 때문에 넥타이도 목을 조으면 안 됩니다. 느슨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자고 남자고 다 똑같습니다. 더운 여름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뭐 최소한의 옷만 입으면 됩니다. 여름에 옷을 벗어서 피부로도 호흡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양말도 여름에는 벗고 다니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4절의 이런 일은 2절에서 예수님이 예언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말합니다.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며 예루살렘 멸망 전의 징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했던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이 일치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 파괴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200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은 산이 모여 있는 것을 첩첩산중이라 그럽니다. 이런 첩첩산중을 오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제일 높은 산이 정상으로 보이다가 가면 더 높은 산이 그 뒤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이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언론을 보니까 어제 퀴어 축제를 했다 그럽니다. 동성애 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하선을 연도 들려줬습니다. 우리 집에가 동성애를 하지만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대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성경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인들을 공격하는 법입니다. 신앙의 자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입을 닫고 나라에서 법을 정했으면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사람들의 판단이 틀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5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통의 시작인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있을 일입니다. 종말 전에 있을 일입니다.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5절에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 예수는 메시아 아니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전후로 해서 사회가 혼란할 때에 적그리스도가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마호멧이 마지막 예언자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문선배이가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했습니다. 속임이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속임을 당할 때에는 진실이 가려집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눈 멀고 귀가 멀게 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속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있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의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도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수없이 전쟁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전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죽입니다. 요새는 경제전쟁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니까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겠다고 미국이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대공황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나라 이익을 챙기려고 이런저런 모양의 전쟁을 합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사는데 왜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는 것도 부부싸움의 연속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싸우고 결혼하고도 싸우고 신혼부부도 싸우고 중년부부도 싸우고 노년에도 싸웁니다. 둘이서 지게거립니다. 그래서 부부는 전생에 원수가 만난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뉴시스에 난 기사입니다. 어제 14일 인천서 40대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서 흉기로 아내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서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근거되었답니다. 그냥 헤어져야지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형제끼리도 싸우고 이웃끼리도 싸우고 아무런 안면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도 싸웁니다. 잘난 사람도 싸우고 못난 사람도 싸웁니다. 바보도 싸우고 영리한 사람도 싸웁니다. 점잖은 사람도 싸우고 별난 사람도 싸웁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여야가 싸웁니다. 정치인들은 싸움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건설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백성이 낸 세금을 받으면서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나라들이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잘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겁거리다가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우리나라도 핵을 가지는 게 더 좋습니다. 다 같이 핵을 가지면 되죠. 예수님은 당연히 전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말세에 당하는 진통의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메시아가 로마를 쳐 부수고 메시아 왕국을 이룬다는 생각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로마를 제압해서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눈물겨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살이가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불행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8절에 민족과 민족이 마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마서 일어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민족 사이의 분쟁 또 나라 사이의 분쟁으로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으로 수천만 명이 희생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시리아 사람들끼리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국들, 강대국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다른 조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땅에서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나지 않고
또 강력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이런 식으로 대리전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국제적인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내전이 일어나면 전쟁이 그치게 강대국들이 말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서로 자기 편을 정해서 지원하면서 전쟁이 더 커지게 합니다. 그러니 시리아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는 피폐해졌습니다. 꼭 싸워야 한다면 둘만 싸워야 됩니다. 주변인들의 합세해서 더 큰 싸움이 되게 해서 세계사 대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은 서로 합세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싸움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 북한이 쳐밀고 내려와서 우리가 뭐 패전하게 됐는데 와서 도와줘서 이나마 지금도 살 수 있다. 그 고마운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좁은 한반도에서 그 많은 나라들이 와서 싸우면 이 땅이 엉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많은 나라들이 참전할 것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저께인가요?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나라 남해까지 비행을 해가지고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항의를 했다 그러는데요. 공연히 비싼 기름을 사용하면서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나라 남쪽 바다까지 왜 왔겠습니까?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도 없이 북한을 공격하면 6.25처럼 한반도에서 세계대전을 치를 것입니다. 요새는 무기가 좋아서 이 땅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도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절대로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핵을 가지고 주변에 원하는 나라들은 다 핵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전쟁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논리에만 말려들지 말고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만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이 빠른 시간 내로 핵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핵으로 무장한 나라를 상대하려고 하면 핵무기뿐입니다. 핵으로 균형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실제의 전쟁 소문을 들어도 놀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심하는 것이 신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놀라거나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말세에 종말 전에 일어날 일들이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다고 여겨야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을 적게 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당황해서는 더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8절에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연 재난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재난은 하나님의 건들과 진노의 표현입니다. 일본에는 자주 지진이 일어납니다. 중국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서창성 지진 같은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포항은 지진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포항 지진의 피해자들이 다 구제되지를 못했습니다. 대피소에 있는 분들에게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안전하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그런데 안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건물이 지어질 당시 30년 전에 안전기준으로 판단해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안전진단할 때에 그 당시 건축 당시에 그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전하지 못하고 합니다. 아무도 안전하다는 말을 믿고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벽이 갈라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공무원들은 국가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답니다. 지진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궁지로 몰아붙이는 권력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피해자 중에 권력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힘없는 서민들이라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언론이 그런 사실을 보도라도 해주어서 우리가 알지 보도가 없어서는 아무도 모르게 그런 고통을 당하고만 있었을 겁니다. 말세에 지진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고서 내진 설계를 해서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남미 국가들이 내진 설계를 잘 한다고 들었습니다. 내진 8, 9 이렇게까지 견디는 집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지어야 됩니다. 어떤 지진이 와도 견디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 건물은 반석 위에 지어졌습니다. 이 밑에가 안반입니다. 그래서 지진에도 잘 견딥니다. 매립지에 지어진 집은 지진에 취약합니다. 지진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사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양식을 아끼고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인류가 형제애를 가지고 있으면 나누어 먹으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돈하고 동이 넣어서 끓여가지고 우리가 그거 먹고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리는 음식을 잘 모으기만 해도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식탁에 올라왔지만 손대지 않고 버리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은 만큼 음식이 남아야 잘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버리는 겁니다. 가축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사람 30인분의 공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곡물보다 비쌉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키우기 때문에 지구의 한 구석에서는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가축들은 사람과 같은 정온동물입니다. 체온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체온 유지에 쓰는 겁니다. 가축들은 체온이 사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먹어도 그것이 다 살이 되질 않습니다. 또 가축을 사람이 먹으면 가축의 기름이 사람 피 속에 들어가서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되고요.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이런 병들은 매우 위험하고 난치병입니다. 죽거나 아니면 불구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병입니다. 우리나라에 심혈관 질환자가 많습니다. 미래식량은 가축이 아니라 벌레나 냉온동물입니다. 이구아나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벌레는 정온동물이 아닙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이면 먹이는 대로 살이 됩니다. 벌레를 먹어서 피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전쟁, 지진, 기근은 말세의 징조이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이 끝나지 않고 다른 유행의 재난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항상 새로운 재난이 나타납니다. 메시아 왕국이 있기 전에 이런 재난이 임합니다. 일본은 최근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200명 정도가 사망 혹은 실종되었습니다. 일본은 여간 비가 와서는 사망자가 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재난 선진국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적절하게 대피하도록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비가 와서는 더 많은 피해를 당했을 겁니다. 아마 수천 명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몇 년 동안은 태풍도 한국을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 재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주의력을 가지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조심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신앙을 잃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TV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경대로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박해의 양상이 어떠합니까?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법정은 사내들이를 말합니다. 사내들이는 행정권, 사법권, 종교적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권한이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동족과 로마인 모두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국가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이미 그 법이 통과되었고 국가법에 의해서 성경의 규정들은 난도질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가 해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당은 중건동은 물론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회당은 유대교의 집회 장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동시에 종교 행사를 하고 사회적인 재반 문제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매질을 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려 했습니다. 매질은 발가벗기다, 가죽을 벗기다는 뜻입니다. 매질로 인해서 피부가 터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말세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이 다릅니다. 박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해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나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박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야 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이런 박해를 당해야 합니다. 9절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박해가 오히려 전도의 기회였습니다. 핍박이 전도의 기회가 된 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면서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게 되고
세상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도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도입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10절에 먼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후에 종말이 옵니다. 복음은 어떤 한 곳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된 예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사도행전 25장, 26장에서 행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가정도 깨어집니다. 복음은 항상 비진리에 대항합니다. 그래서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 긴장하게 되어서 가족에게도 박해를 가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박해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제약된 세상이 온통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는 죽을 때까지를 말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생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한두 번만 이겨서는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적그리스도, 전쟁, 세계대전, 지진, 기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박해와 고난을 견뎌내고 생명을 바쳐서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박해와 고난을 견뎌내고 생명을 바쳐서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